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노가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여름과 가을까지 풀베기 작업 노가다 하느라고 사역을 좀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서 본격적으로 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계정도 2개나 폭파당한 이유는 저작권 때문인데, 미국의 영어 버전 킹 제임스 성경을 다운로드해서 많은 사람들 외국 영어권에다가 좀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보게 하려고 올렸더니 저작권자가 시비 걸어서 계정 채널 2개가 날라갔습니다. 뭐 사역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생기네요. 제가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은 성경 예언 계시록 시각으로 명백한 말세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째 봉인이 열린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성령 구원 받지 못한 상태로 7년 환란에 들어가시면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됩니다. 5개월 동안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환란 전의 휴거는 100% 없으니 목숨 걸고 성령 구원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성령 구원 받은 자가 구원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지 못한 상태로 만약에 오늘 밤에 죽으면 여러분들은 100% 지옥 갑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좀 보시고 행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7년 환란을 1차, 2차로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차 나팔제왕 3년 5개월은 구원 성령 받은 자나 불신자나 누구도 예외 없이 겪어야 됩니다. 1차 나팔제왕 3년 5개월은. 여기서 다만 구원 성령 받은 진짜 성도들은 나팔제왕 3년 5개월만 고생하면 되는데, 성령 구원 받은 자들은 여기서 5개월을 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5개월. 엄청난 무서운 5개월 환란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겪어야 되는 무서운 환란 5개월을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신, 구원 받으신 분에게 깎아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분만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참고로 불신자나 구원 성령 받지 못한 기독교인 포함해서 나팔제왕 끝 지점에 666 국가인 세계 단일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때 666 표 받은 자들은 나머지 2차 대접 호리병 재앙을 겪어야 되는데, 666 표 받으시면은 미안하지만 이들은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사망하게 되고, 그들 영혼은 전원 유황불못으로 보낸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요한계시록을 간략히 설명하시면서 구원 성령 받은 성도 환란 기간 단축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기간이 계시록 보시면 5개월로 기록 중입니다. 제가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건지 잘못 본 건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찾아봅시다. 지옥은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고 천국은 천년이 하루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 7년 환란도 하루가 100년으로 느껴질지 모르겠네요. 이 메시지 작성 목적은 이걸 보시는 모든 분에게 알려서
성령 구원받고 천국에 모두 같이 가자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환란 단축 기록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시면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환란 나팔장 3년 5개월 동안 전 세계 동시다발 그 최후 복음전도 사역을 두 증인 사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 끝이란 예수님이 대환란 때를 설명하시는 중이시기에 환란 시작 중에 두 증인 복음전도 사역 42개월입니다. 3년 5개월 끝나면 세상 심판 휴거가 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때에 전하는 복음을 왕국 복음으로 혹시 표현하신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지금 그 예루살렘 성에 황금돔 자리가 있죠. 이단들의 사원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그러니까 솔로몬 제3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솔로몬 때 지은 그 성전 세 번째 성전인데 이 세 번째 성전이 이 자리에 서거들랑 곧 이게 7년 환란 신호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가정하다고 하셨을까요?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을 믿고 제사 지내고 그 유대교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예수님이 가정한 것 아주 못된 것들이 그 자리에 가정한 건물이 썩어들랑 환란 7년 환란이 시작 신호라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으라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예수님 시각으로 보면 아주 가정하고 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금 이 말씀들은 아주 임박했다 이 얘기입니다. 환란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위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때 기도하시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 환란에 대한 무게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되시죠? 그러시면서 22절에 예수님께서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성령 아무리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그러니까 성령 구원받고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지금 이때까지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단축해 줄 건지는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찾았습니다. 5개월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 성령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에게만 내가 5개월을 단축시켜 줄 것이다. 그 5개월만 단축해 주면은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견딜 것이다. 그 뜻이네요. 그때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줘요.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함 받은 구원받은 자도 환난 전에 휴거 얻고 다 통과해야 된다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미혹 당하지 말라 그 말씀이잖아요.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 구원 받으라고. 그리고 이때 거짓 선지자는 로마 바티칸의 교황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기도 하고 뭐 아마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마귀 사탄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 속임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 그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는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마귀 사탄은 누구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도 꼭 아셔야 요한계시록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경 말씀 이해하시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환난날을 단축시켜 주시나 좀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땅에서 뭐 지옥 같은 데서 막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하늘에서 진짜 이때 되면 하늘에 큰 별이 유성이 크기가 얼마 되는지 그거는 뭐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큰 별이 별똥별이 큰 것이 한 개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땅 밑으로 구멍을 크게 뚫어버리더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그 뚫어진 구멍 속에서 용광로 같은 시커먼 연기 화산재가 올라와서 연기가 막 올라가서 하늘에 햇빛을 가려갖고 낮이 컴컴해지고 비행기가 그 항로를 벌써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뭐 그런 거 뉴스 보셨죠? 그런 일들이 진짜 이때 되면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뭐가 나오나 보세요. 귀신처럼 생긴 메뚜기가 튀어나옵니다. 이거 비슷하게 생긴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에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정갈은 독을 쏘지요.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 하더라. 그들의 이마 요거는 성령 구원받지 못한 모든 크리스찬과 불신자들 이마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장으로 표시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치라는 예수님의 특별 지시를 받고 나오는 마귀 사탄처럼 생긴 어떤 뭐
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5달 동안. 이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환난 날을 성령 구원 받은 자들에게 한해서 5달 동안 단축시켜 주시겠다. 그 말씀 맞는 것 아닐까요? 그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써도 죽음이 그를 피하리라. 자살하려고 해도 애써 그들을 피하리라. 여러분들이 10층 빌딩에서 뛰어내려도 뭐 다리만 부러지지 목숨은 끄떡없다는 거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태평양 바다에 뛰내려도 상어가 우글거리고 악어가 우글거려도 여러분 잡아먹지도 못하게끔 예수님이 조치를 취해놨다, 그 뜻입니다. 또 그 메뚜기들이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멸유광과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의 머리카락은 여자들의 머리카락처럼 느릿뜨려가 귀신처럼 해가 있고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고, 철흉배라는 것은 어떤 파괴하는 뭐 그런 종류 뜻을 가진 겁니다.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아. 이들이 움직이고 하면 아주 귀에 거슬리고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는 그런 소리도 낸다, 그 뜻이네요. 그들에게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소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괴생물, 귀신같이 생긴 이 괴생물이 구원 성령 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 뭐 교회 목회자도 권사도 장로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들에게 5달 동안 뭐 매일같이 뭐 하루에 뭐 밤낮으로 그냥 쏘고 막 괴롭히고 완전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그만큼 고통을 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5달 동안. 그런 권세를 받았다. 누인데 받았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천사든 마귀 사탄이든 그 위에 총지휘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네요.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면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온이더라. 아바돈, 아폴로온은 어떤 파괴자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오리라.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신 분들은 요 5달 동안 혜택을 보기 때문에 3년 동안만 고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요 메뚜기 재앙 5달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도 정말 참기 힘들고 예수님을 배신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고문 같습니다. 재앙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재앙이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구원받으신 분에게 5달 동안 특별 보너스로 혜택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성령 구원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지금 우리가 말세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이 시기가
뭐 5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그거는 모릅니다. 아무도. 그런데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여러분들은 대형교회 목사라 해도 100% 지옥 갑니다. 성령, 옛날에 성령 받았다가 성령이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성령이 소멸된 상태라면은 옛날에 뭐 대형교회 목사든 전도를 100만 명 했던 상관없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거룩을 유지하고 성령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경고하셨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 간직하고 유지하라고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온전히 거듭나도록 죽을 때까지 노력하라고 하셨잖아요. 천국 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다음 그 예언은 3차 전쟁 예언인데 제가 잠깐 올려놨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앞에 메뚜기 재앙 끝나고 지금 여섯째 천사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스에 결박해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전 세계의 인구 사람들이 다 죽고 요때 남은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라. 기병대 수가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기병대 수가 2억이라는 게 이게 세계 3차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가 짧은 시간 안에 3분의 1이 죽는다면 3차 전쟁인데 핵전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3차 뭐 핵전쟁이 일어나면 뭐 포탄 맞고 죽으면 금방 그냥 간단하게 죽어버리고 고통 없이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여기에 메뚜기 재앙 5달 동안은 죽고 싶어도 못 죽도록 만들어 놓은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가장 힘든 재앙이 메뚜기 괴생물 재앙이라고 보시면 맞겠네요. 예수님 십자가 순교하셨다고 성령 구원 받지 못한 사람도 다 구원받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십자가 의미를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다 지옥 갑니다. 지금 95%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 포함해서 지옥에 가고 있다고 국내외에 여러 사람들 간증에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분들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십자가 순교했다고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목사 장로 권사라고 다 천국 간다면은 그 5%도 천국 못 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최소한 반 이상은 가겠죠. 그런데 5%도 천국에 못 가고 있답니다. 십자가 이 다리를 건너려면은 십자가 이 다리를 건너서 예수님 손을 잡으시려면 반드시 성령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난 자만 천국 갈 수 있다. 십자가 다리를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하신 목적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100년, 1000년 다녀도 목사라고 해도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으신 분은. 예수님 십자가 뭐 100번을 지셨다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재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고 성령 구원 받지 못하면은 목사님
아니라 총회장이라도 신학 박사의 박사라도 천당 못 갑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95% 이상 지옥 가는지 여러분 곰곰하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 성령 받느냐? 예수님께 성령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왜 반드시 거듭나야 될까요? 거듭나지 못하면 목사라도 지옥 가기에 거듭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인데 그 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목회자라고 해도 영혼 감옥 지옥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그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엄마 배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95% 이상 지옥 간다는 말씀은 천국 지옥 간증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로마서 8장에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지위고와 막론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지위고와 막론하고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성령 구원 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사도 제자 중에 아주 스님 제자라 그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았던 베드로가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38절에 2장 38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성령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두 번째 조건 예수님께 회개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세례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어떤 영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침례를 뭐 생각 없이 받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께 도움도, 예수님으로부터 간섭도 지시도 받을 수 없기에 내 속에 성령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 번역 정확한 성경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원본과 비교해서 정확해야 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국내에 뭐 다른 킹제임스 성경도 있던데, 그 중에 그것보다도 가장 번역이 원본 대비 정확하다고 전문가가 저인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진리의 영, 성령이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성령 받으면 성령님의 역할은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영께서 하신다, 그 말씀이네요. 그분은 성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중보 역할을 하시고 다가올 예언도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14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분이 하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나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성령이 내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각종 뜻을 받아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사역을 하신답니다. 성령 없으면 내 속에 예수님과 영적 직통 전화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 베드로가 얘기했죠. 먼저 회개하라.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으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물로 구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성경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시면, 보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면 성경 말씀 지시대로 내가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해가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라는 뜻은 예수님께 죄 회개하여 죄 용서함 100%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성경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는 자를 뜻합니다. 참고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죄도 천국 가는 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않고 성경 말씀 보시면 뭐 지식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있구나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지만 성경 말씀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못하면. 성경 보실 때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시고 사탄 입장에서도 보시면 영분별이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어떤 일을 추진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마귀 사탄의 뜻인지 구별이 안 된다면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생각하는 것이 했을 때 시도했을 때 하나님이 유익을 보시는가 마귀 사탄이 덕을 보는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구원받고 한 15년 정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다 메모해 놨는데 그걸 제가 다 전해드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책으로 표현낼 수도 없고 정말 많은 깨달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답답한 것은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조차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걱정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성령 세례받고 거듭났으나 배가 불러서 교만해서 성령 구원이 소멸되신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성령 구원 받았는데 성경 말씀 불순종으로 구원 소멸되신 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칼빈 교리는 반성경적인 교리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큰 죄 안 지으면 회개 필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는 천국 가기 싫다고 해도 강제로 끌고 가신다는 교리가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천국 가기 싫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강제로 끌고 간다는 것이 칼빈 교리입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늘도둑 천국 가고 소도둑은 지옥 갑니까? 성경 기록에는 바늘도둑도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의 용서함 받지 못하면 공의의, 정의의, 진리의 말씀, 천국 헌법상 100% 바늘도둑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칼빈 교리대로라면 지옥 갈 자 별로 없습니다. 칼빈 교리가 맞다면. 그런데 왜 95% 지옥 갈까요? 그리고 구원받고 죄 짓기 전에 자살이 아닌 바로 죽어버리면 천국 가겠죠. 칼빈 교리를 좀 억지로 해석한다면. 지금 기독교인 천국 가는 비율이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목회자들 비율은 더 낮은 것 같습니다. 존 칼빈 구원파 교리가 지옥으로 쏟아지는 주 원인입니다. 칼빈 교리 때문에 지옥으로 엄청 쏟아진다는 겁니다. 추가로 여러분들 회개 기도하실 때 빨리 응답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성경 말씀을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줄 거 가면서 읽어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오면서 가면서 자면서 이렇게 듣습니다. 듣는데 들으면 전해야 되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딱딱 찍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mp3 딱 스톱시키고 성경 어디에 몇 장인가 그걸 딱 적어 놓고 이렇게 전부 메모를 해 놓습니다. 그걸 제가 전해 드리는 겁니다. 요엘 2장에 하나님 마음을 빨리 움직여서 기도 응답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금식을 하고, 세 번째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이라. 아멘. 기도하실 때 금식 기도를 하세요. 제가 원래 초에 금식 기도를 제가 한 3일 해갖고 한 3번 정도 한 적이 있는데요. 금식 기도가 파워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자세를 예수님이 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금식 뜻이 뭡니까? 예수님,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굶어 죽을 겁니다 하면서 대단한 각오가 들어가 있잖아요. 금식하며. 그리고 울며. 예수 하나님은 눈물의 마음이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애걸복걸 애원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금식하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빨리 응답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를 안 했거나 성경 말씀에 반하는, 성경 말씀에 벗어나는 그런 기도를 했을 수 있습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기도하는 태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죄를 빨리 용서해주고 천국 입장권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무성의하게 기도하면은 10년 지나도 천국 입장권, 성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임종순간 천국 헌법 성경 말씀으로 내 영혼 심판하셔서 천국 지옥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예수 하나님도 성경 하나님의 헌법 지키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인간의 육체의 느낌으로 십자가에 순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경 기록 천국 헌법을 목숨 바쳐 순종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내가 죽는 순간 반드시 성경으로 심판하시기에 반드시 회개 기도도 성경 보시면서 하시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예수님 믿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던데 영적으로 조심하시고 성경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성경대로 믿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전하면서 포스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촌놈이 압니까? 예수님 사진 갖다 붙이고 오려다 붙이고 칼을 한 자루 갖다 오려다 손에다 붙이고 오른손에, 왼손에는 그 저울을 갖다 오려 붙여서 예수님 재림 포스터를 만든 겁니다. 이 사진은 어떤 여행자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성지성 순례 가서 집에 와서 사진을 인화를 하는데, 옛날,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옛날 그 필름 카메라로 인화를 하는데 예수님의 사진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궁금해서 다시 그 성지순례 코스를 한 바퀴 돌아 확인하러 갔는데 어디에도 그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는 데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그 사진이 내 사진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라고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도 뭐 10여 년 전에 다운로드 어디 받아놓은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그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예수님 사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 심판 어떤 포스터를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애니메이션 중에 한 개 찾아서 제가 붙여 놓은 거고요. 미술을 정말 잘 하시는 분 계시면은 제가 머릿속에 포스터를 구상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좀 한 장 그리는데 돈 한 20만원 30만원이라도 주고 제가 그리고 싶네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애니메이션에 그러니까 선교 애니메이션, 선교 만화에 지옥으로 판결받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 제가 요즘 그 세상 돌아가는 정확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트위터를 좀 보고 있는데, 트위터 속에도 복음 전하는 데 도움되는 거 있으면 제가 무조건 다 다운로드 받고 발췌하고 녹음하고 합니다. 이 사탄을 예수님이 그냥 밟고 계시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마귀 사탄도 예수님께서 다 지배하고 계시고, 마귀 사탄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실 때 그 기사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 너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너의 의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귀 사탄들도 예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모두 성령 구원받고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예수님 배신하지 말고 천국에서 꼭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